하나님의 말씀, 요셉의 일생 우리 16번째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우선 그 교독으로 나누고 그다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0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고 20절을 우리 다 같이 읽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기근으로 쇠약하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지나였사오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의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해가 다하고 새해가 되면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 싸우고 우리의 짐승들이 주께로 돌아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이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팔미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이야기 같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나왔던 우리의 삶의 과거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 이 창세기 47장은 모세가 여기다가 왜 이런 기록을 남겼을까? 또 이 부분의 기록을 이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창세기 47장을 읽으면 참으로 많은 보화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요셉의 가족들 이제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이제 정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지요. 순간이 되기 전에 이제 요셉은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친척들을 다 이제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해서 인터뷰를 하게 합니다. 그때 이제 바로가 그 형들에게 묻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여 볼 것은 2절에 보면 형들 중 5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5사람을 택했습니다. 자, 형들이 바로의 형이 10명이 있어야 되고 또 동생이 있어야 되고 이런데 그 10명 중에 5명을 뽑았습니다. 그 왜 5명을 뽑았을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10명이 다 가지 않고 아니면 그 이름을 대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형이 가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 5명이 가니라 이랬기 때문에 궁금증이 있죠. 누가 갔을까? 여러분 왜 5명이 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왜 5명만 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우리가 축복을 취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데 이게 쭉 봐오는 대로 이 5이라는 숫자는 애굽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데도 보면은 애굽이 이제 토지 계획법을 설치를 하는데 5분의 1을 이제 자기가 갖고 나머지 5분의 4를 개인이 갖도록 하는 토지 계획법을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들이 다 함께 요셉에게 오고 다시 두 번째는 동생까지 데리고 왔을 때 그 자기 동생에게는 5배의 식물을 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요 이 5라는 숫자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인 이 바로가 좋아하는 숫자 5명을 데리고 간 거죠. 내가 마음대로 6명을 데리고 간다든지 7명을 데리고 간다든지 데리고 가지고 5명을 데리고 감으로 인해서 그 5이라는 숫자가 바로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줬을 것입니다. 그때 바로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네 직업이 뭐냐? 물론 이거는 다 이제 서로 짠 얘기지요. 그렇게 이제 가기 전에 서로 짰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해라. 근데 또 사실이었고요.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에 이르러서 야곱에게까지 이들은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짐승을 위해서 텐트를 치고 또 다시 옮겨가서 짐승을 위해서 텐트를 치고 적이 공격이 오면 자리를 피해서 또 텐트를 치고 이렇게 목축업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았고요. 그 아들 이삭은 180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147년을 살게 되지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처 없이 이제 목축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우리나라 가나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 먹을 걸 구해러 왔으니까 우리에게 고센 땅에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고, 바로는 쾌히 승낙을 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고센에 정착을 했습니다. 이제 애굽이 봤을 때는 버려진 땅입니다. 아주 목초가 우거진 땅이지만은 농사를 짓고 도시 생활하는 그들에게는 목초지가 소용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양을 기르면서 자기끼리 뭉쳐 살기 아주 좋은 그런 것을 이제 얻게 됩니다. 자, 바로가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이번에는 누구에게 하냐면 야곱에게 합니다.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How old are you?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야곱에게 이제 나이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어른에게 말씀한다면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거기 8절과 9절을 여러분 성경을 같이 보시면서 표시를 하시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렸나이다 하고 나이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의 입에서 아주 뜻밖의 얘기가 나옵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는데 지금 나이 130살, 그러니까 앞으로 17년 더 사는 거죠. 17년 후에 죽게 되는데 130살인데 아주 험한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의 길은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비교해서 그보다는 짧지만 그래도 아주 difficult,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은 unpleasant 또는 evil 또는 difficult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았음을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다가 야곱이 참 어려운 삶을 살았겠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버지 집에서 형들과 싸우고 축복을 가로채 가지고 이제 외삼촌 집에 갔지요. 외삼촌 집에 가서 21년 살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세겜에 정착을 했고 세겜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싸웠고 자기 맏아들이 자기 마지막 와이프에게 그러니까 그 빌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이제 통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넷째 아들이 이방 여인과 또 살게 되는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가슴 찢어지는 이런 그런 사태를 많이 겪으면서 또 먹을 게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 내려와서 애국배까지 내려와서 아직까지 집 한 칸 없이 아직까지 자기 소유 하나도 없이 아직까지도 자기가 이건 내 거다라고 하는데 자기 소유 없이 그냥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 인생길 또는 이 인생의 나그네 길을 생각하면서요 어째 이 사람 야곱만 인생의 나그네 길을 살았느냐 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이 나그네 인생에 대해서 참 많이 노래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옛날에 흘러간 노래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노래도 있었고요. 또 뭐 구름에 달 가듯이 인생이 간다는 말도 있었고 또 우리 뒤돌아보면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어느 날 어떤 연휴에든지 오해 공항에 내리면서 우리는 많은 새로운 것을 봤습니다.
전혀 새로운 문화에 접했고 전혀 새로운 환경에 가서 적응을 했고 또 그 가운데서 많은 애환을 겪었습니다. 생전해보지 않은 어려운 일도 했고요. 또 이제 상상하기도 다시 한번 반복하라고 하면 전혀 생각하기도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았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지내온 과정 가운데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주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움을 잘 넘어왔습니다만은 이 야곱의 일생을 소설로 쓴다면, 어쩌면 영화로 만든다면, 어쩌면 연속극, 우리가 좋아하는 연속극으로 만든다면 아마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야곱 이야기 말고 여러분과 저의 얘기도, 지금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얘기도, 우리가 살았던 모든 어려운 것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쓴다면 우리가 갖고 있던 애환과 우리가 갖고 있던 어려움과 우리가 갖고 있던 evil, difficulty 이런 것을 다 모아서 글로 적는다면요, 우리의 인생도 한편의 영화일 거고요, 우리의 인생도 한편의 아름다운 소설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의 인생길은 야곱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인생길은 여러분의 인생이고 저의 인생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근데 야곱에게는 한결같은 그 꿈과 희망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과 또 그들을 통해서 전해 듣는 여호와를 만났다 하는 그 아름다운 사실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를 설명해 주었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같은 텐트 속에서 수십 년을 지내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만난 그 여호와를 말씀했을 거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을 테니까 그들의 신앙은 여호와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야곱의 일생은 어쩌면 여러분과 우리의 인생인지 모릅니다. 험한 나그네 길, 어려운 역경, 힘든 과정,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그랬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당신은 그 과정을 겪지 않았으니까 몰라.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어른들에게 얘기하면 너도 내 나이 돼봐라,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너도 내 나이 들어보면 너는 어떤 상황에 부딪힐지 몰라. 나 같은 상황에 부딪히면 당신은 어떻게 할지 몰라. 더 좋을지 더 나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과정을 어른들은 겪어왔다고 말했고, 우리들에게 늘 너도 내 나이 돼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뒤돌아보시면요, 참으로 어려운 세월, 참으로 힘든 세월, 어떨 때는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어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어려움도 우리는 잘 견디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험한 생활. 그래서 어떤 찬송가 작가가 이런 찬송을 지었습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마음이 고날 때 사랑스러운 주의 음성 내 마음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하나님의 구원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만이 우리를 붙잡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의 근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도 환경도 불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없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이 찬송가 가사의 이 작곡가의 마음과 같은지도 모릅니다. 요셉은요, 그 아버지보다 먼저 내려왔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22년, 23년째 살고 있는데, 먼저 내려와서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내렸습니다. 가나안에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애굽에 불러내린 거죠.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런데 비슷한 이런 것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애굽의 금은 보화를 다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뭄이 계속해서 드니까 풍년이 7년이 들었고 이제 흉년이 또 7년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더 남았는데요, 벌써 먹을 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물건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그로서리를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로서리를 살 만한 돈이 없는 거예요. 다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러라든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폐들이라든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동전이나 돈들은 이때 어떤 기준을 갖고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오늘 우리처럼 이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아니면 은으로 만든 것이고 어떤 보석으로 만든 것이고, 다시 말씀드려서 물건과 바꿀 수 있는 재화입니다. 그러므로 돈이 다 떨어졌단 말로 하면은요, 요즘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제 먹는 거를 위해서 이제 주머니에 있는 동전 다 털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지도 갖다 줬을 거고 목걸이도 갖다 줬을 거고 내가 귀중품이라고 모아준 거는 다 갖다 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경제적인 말로 하면 동산 다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서리 식량 바꿔다 먹었는데 그래도 이 기근이 안 끝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찾아가서 자, 이제는 돈이 없어. 가진 것이라고는 이제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을 사라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 짐승하고 바꿔 먹자. 그래서 짐승을 다 갖다 주고 이제 식량을 갖다 먹고 또 1년을 버텨갑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비었겠지요. 요셉한테 줬으니까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가 우리에 있으면, 소가 말입니다, 소가 외양간에 있으면 그거 먹여야 되지요. 그 다음에 치워야 되지요. 그러니까 냄새도 나고 메시합니다. 바쁩니다. 그러니까 그 소를 먹이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소에게서 얻는 게 있습니다. 이 일도 시킬 수 있고, 젖소 같으면 이제 식량을 얻어 먹을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 만일에 소가 없으면 냄새 안 나지요. 또 이제 풀 잘라도 이제 소 먹일 일이 없으니까 한가해졌습니다. 그래, 물론 일은 안 해줍니다만은 이 말을 우리 교회에다 비유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면,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시면 소가 있을 때처럼 힘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도와줘야 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들로 인해서 생기는 일들이 있지요. 그런데요, 성도님들 없어 보세요. 깨끗합니다. 자리도 깨끗하고 그저 말썽 날 일도 없고 여기저기 복잡한 일이 생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소가 있는 게 더 바쁜 게, 냄새 나는 게, 메시한 게, 더러운 게 더 낫다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조금 힘든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힘이 든 거고, 힘이 들어야 교회입니다. 힘이 안 들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힘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이겨나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깨끗한 맑은 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깨끗한 맑은 물은 이미 여러분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맑은 물이 아닙니다. 내가 들어왔기 때문에 맑은 물이 아닙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다른 분들이 계실 때는 이상적인 교회였는데, 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상적인 교회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인 나에게도 문제가 있고, 우리 모두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함께 자라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인생길 나그네 길이었죠. 그래서 금은 보화를 다 가져갔습니다. 짐승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돈도 없지요. 짐승도 없지요. 그러니까 동산은 다 쓰고 리얼 이스테이트, 부동산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문서 가져가지고 이제 반문서 가져가지고 논문서 가져가지고 바로한테 가서 이제 음식과 바꿔 먹습니다. 줄 거 다 줬죠. 그러니까 기근이 얼마나 심했으면 자기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준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 줬으니까, 자, 돈도 없고 짐승도 없고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몸뚱아리 하나뿐인데, 자, 이건 내가 이제는 나도 당신이 종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도 종로를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번트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이 종이라는 말은
서번트라는 말이 있고 슬레이브라는 말이 두 가지 다른 말이 있습니다. 서번트라는 말은 잡을 quit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servant of God,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우리가 바란티하게 하나님을 쫓아다니면서 느리 할 수도 있고 빨리 할 수도 있고 quit 할 수도 있는 그런 자격을 갖는데, 슬레이브는 quit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물건처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영구직으로 머물고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이 애굽 사람들은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은 잡입니다. 잡. 월급을 받느냐 월급을 안 받느냐 이거를 떠나서 먹고 살 수 있느냐 없느냐, 먹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 오늘 식탁에 음식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잡이 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먹는 것을 위해서 다 팔았습니다. 자, 이 자리에 이제 이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자리에 지금 먹을 게 없는데 명예는 무슨 소용이 있고, 얼굴이 잘생긴 건 무슨 소용이 있고, 가족이 많은 거는 무슨 소용이 있고, 돈이 많은 거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100년 후에 이 애굽 사람들이 다 바로의 종이 된 100년 후에 후손이 태어나가지고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는 왜 종으로 삽니까? 이렇게 물었다면 할아버지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는 왜 자유가 없이 종으로 이렇게 살아야 됐냐고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물은다면, 할아버지는 그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 그 아버지는 그 먼저 있는 조상들한테 들은 얘기를 해주게 될 텐데 끝에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먹을 게 없어서 종하고 바꿨다. 너희 조상들이 살려고 종하고 바꿨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아무 죄도 없는데, 너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자동적으로 너는 종이 돼서 태어난단 말이죠. 종이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종입니다. 슬레이브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슬레이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태어났는데, 우리 조상의 조상인 아담과 하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선언받음으로 인해서 그 밑에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we have no choice. They had no choice. We have no choice.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 죄에게서, 이 종에게서 이제 나오는 방법은요, 누군가가 그 큰 값을 지불해야 되는 밥입니다. 딜리버리가 있어야 됩니다. 딜리버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딜리버리를 애굽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해줘야만 이제 종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페이했었습니다. 그리고 딜리버리 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종에서 해방됩니다. 죄에서 해방됩니다. 이제는 자유인이 됩니다. 그래서 죄의 슬레이브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서번트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된다는 말이죠. 누가 우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조상들을 말미암아 죄인으로 태어난 것처럼 이 애굽의 후손들도 이 당시에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통해서 가진 것을 다 정부에 반납을 하고 이제 음식을 먹고 살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됐기 때문에 이제 후손들이 다 종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불쌍한 이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런 결과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잠시 우리 위기관리라고 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보고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어려움을 관리하는, 위기를 관리하는 데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어려움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세들은 놔두고 형들에게 이제 미움받고 팔렸을 때
바로의 집에 가서 살 때, 바로의 그 부인으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의 궁전에 들어갔을 때, 바로의 궁전에서 국무총리가 됐을 때, 총리로부터 이제 그 생활하는 가운데 형들을 불러내리고 어떤 한순간이 마디마디 넘어가는 그 순간들이 다 아주 위기고 또 위기고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요셉이 그 위기를 승리로 엮일 수 있었던 거는요, 제가 소개해드리려는 이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는 이 모든 일에 그 위기를 관리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야곱에게 그 삶이 영화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야곱에게 그 삶이 소설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위기는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에게 다 다가옵니다. 이 어려움은 안 다가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살아 숨쉬는 우리 모두에게는 위기가 닥쳐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위기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운 위기 가운데 힘든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 없는 사람 없습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아까 야곱만, 그 다음에 요셉만 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똑같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우선순위를 생각합니다.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우선순위를 생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 더 질문을 해보면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요셉이 그 애국 백성들에게 빵을 줬을까? 그러니까 왜 식량을 나눠주고 그 모든 권리를 뺏었을까? 그 모든 재산을 빼앗았을까? 그 모든 소유를 먹는 걸 주고 빼앗았을까? 그 말이죠. 아예 인심 쓰려면 그냥 1년에 얼마씩 다 식량대로 이렇게 나눠주면 공산주의가 되고 참 컨트롤하기 좋았을 텐데, 말 잘 들으면 뭐 몇 퍼센트 주고 말 안 들으면 조금 적게 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있는 대로 다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냥 놔두고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상태에서 서플라이를 한 게 아니고 백성들의 권리를,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다 뺏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귀속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있어지는 일에 아주 훌륭한 다음 단계 일을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고센 땅에 가서 70명이 머물러 있지만 이 숫자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학자가 이거를 이제 계산을 했어요. 1년에 6%씩 늘어나면, 그 인구 증가가 1년에 6% 증가를 하면요, 400년이 지나면 200만 명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센 땅에 이렇게 섬처럼 고기 숲속 들어가서 사는 것 같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점점 도시로 커져 나가는 거죠. 점점 커져 나갑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 사이에 섞어 사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이 종들이 되었던, 자기들이 정부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이 히브리인들을 다 종으로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데려다가 힘든 일을 시키고, 그래서 데려다가 고역을 시키고, 그래서 데려다가 더 가혹한 일을 시킴으로써 내가 자유가 없이 종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도 어려움이 돼서 자유가 없이 종이 되어봐라고 하는, 지금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일으키셔서 이제는 출애굽하라, 엑소더스 하라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다시 이제 다 불러내서 아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리고 이삭이 살았던, 그리고 이제 그 야곱이 살았던 그 땅으로 다시 불려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내려올 때는 쉽게 내려왔는데, 내려올 때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쉽게 내려와서 머물렀는데, 이제 거기에 나오면서 이제 10번의 재앙을 거친다든지 아니면 홍해를 건너야든지 40년을 거쳐서 다시 가나안 복지로 향해서 올라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그로 하여금 우리 모든 죄를 다 지게 가실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수세대 동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어디서 태어날 거고, 그가 어떤 모양으로 태어날 거고, 그가 누구에게서 태어날 거고, 그가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을 거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팔릴 거고, 얼마에 팔릴 거고, 누구에게서 죽을 거고, 나무에 달려서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을 수세기 동안 말씀하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을 구약성경에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 그렇게 가는 거죠. 나그네 인생길, 우리도 나그네입니다. 야곱만 어려운 가운데 살은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도 어려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요셉만 위기를 넘어온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도 수많은 위기를 지나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해 공양에 내리면서부터 우리에게는 앞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 아주 어려운 길을 우리는 저벅저벅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할렐루야,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까지 인도해서는 하나님은 내일도 인도해 주실 줄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내일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건데요, 한 가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야곱이 믿은 것처럼, 요셉이 믿은 것처럼요, 우리도 옵션 가지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아까 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slave 또는 servant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먹는 것을 위해서 어떤 옵션도 가질 수 없을 때 사람은 자기를 팔아서 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다음 옵션이 없을 때 내가 먹는 것을 위해서 다른 것, 가지고 있는 것 다 팔고 줄 것 다 주고 이제 더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이상 팔 게 없을 때, 다른 옵션이 없을 때 내가 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인 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죄인 된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바로의 종이 된 것처럼 옵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식량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우리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죄인이 됐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옵션이 생긴 거죠.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나그네 길.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압니다. 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손 잡고 어제를 지나오신 예수님께서 내일도 모레도 저 요단강을 걸려서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 가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소망이 늘 여러분의 살찌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풍족하게 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또 아들은 오셔서 희생이 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늘 우리를 충족해 주시는 성령의 우려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